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18절 우리 한번 보시게 되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이 세상이 어딘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디인가? 세상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인가? 이게 세상은 주로 세상의 사람들의 세계인데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이 세상은 바로 생각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의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생각의 세계가 바로 세상인데 이 생각의 세계에 어떤 생각이 지배하는 세계인가 하면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그 생각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생각 공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생각 공장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생각 공장에서 쉴 새 없이 생각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 것이 그 속에서 사람 속에는 생각 공장에서 생각을 계속 새로운 생각을 생각해내게 하는 거죠. 이런 생각 공장의 원료가 어디인가 하면은 타락한 사람들은 생각 공장의 원료, 그 근원이 바로 사단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속성이, 사단의 생각이 세상 사람들한테 생각 공장에 생각을 돌리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 공장에 생각을 돌리도록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생각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에 의해서, 이런 생각에 의해서 가득 채워진 그곳을 우리는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사실상 육적인 생각, 범죄한 사람들의 탐욕적인 생각,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비록 이타적인 생각을 품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이 왜 이런가 하면서 거기서 철학이라는 것도 만들어내고 종교라는 것도 만들어내가지고 좀 착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또 생각 공장에서 생각을 만들어내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탐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뚜렷하게 여기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난무하는 세상, 이런 생각이 난무하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담이 범죄를 하면서부터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가지고 또 네피림이 생기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노아 홍수 이후에 함의 아들 가나안을 중심으로 내려가는 그 계보에서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서부터 또 전쟁의 역사가 막 세상에 얼룩지게 되는 거죠. 그로부터 계속해서 전쟁이에요. 이것들이 바로 생각의 세계이죠. 지금도 보면은 세상을 둘러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생각들 때문에 서로가 막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이제 교육을 받아가지고 점잖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겉은 포장을 하지만, 그러나 속에는 탐욕의 생각들이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생각이 난무하는 그 세상에 지금 누가 들어왔느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보냈느냐? 이 세상 생각, 이 잘못된 세상 생각에 어떤 것을 불어넣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생각을 불어넣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이 세상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이건 사망의 생각입니다. 다 사망의 생각. 그래서 육으로부터 나온 생각이 전부 사망의 생각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모두가 다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이런 생각에 의해서 살다 보면 모두 죄된 삶을 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가지고 사망으로 다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망의 생각으로 채워진 그 세계에 생명의 생각을 하나님이 생명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생명의 생각을 불어넣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세상에 오셔가지고 제자들 12제자들을 선택을 하는 거죠. 이 12제자들을 선택해가지고 물론 그 중에 한 명은 이게 탈락이 되지만 그 다음에 나중에 채우잖아요. 이 제자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집어넣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말씀하는 거죠.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는데 세상에 뭐하러 보냈는가? 내가 준 그 생각,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생각을 나도 그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그 생각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에 그들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생각이라는 세계, 이 생명의 생각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있는데 이것이 이제 세상 생각을 이긴다고 해서 이 생각이 사람에게서 나타나게 된다면 이제 제자들한테 생각을 주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세상 생각을 이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 탐욕적인 생각, 잘못된 그 생각을 이겨버려가지고 세상의 생명의 생각이 그 다음부터는 나타나가지고 생명의 생각이 그 사람으로부터 나타나서 생명의 일들이 세상에서 펼쳐질 수 있구나. 완전한 사망만 가득한 그 세계에 사망이 가득한 생각으로 채워져 있는 그 세계에 생명의 생각이 쫙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생각이 여기 있으면 이 생각은 사실상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상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로고스의 말씀으로부터 오신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 생각 공장은 바로 사람이 이제 이 생각을 나오게 하려면 요 새로운 생각 공장을 또 돌려야 되는데 이 새로운 생각 공장의 원료가 뭔가 여기는 사단의 생각이었지만 여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원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말씀을 계속 읽고 정독하고 이 본문들을 30번, 40번, 50번, 60번씩 읽으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읽게 되면은 내 속에서 생각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서 생각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로부터 나오는 생각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이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은 생명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를 이기느냐 하면은 사망의 생각을 생명의 생각이 이겨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생명이 퍼져가고 생명이 번져가기 시작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목적이 너무나도 뚜렷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을 달고 왔느냐면은 예수 이름을 달고 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 영의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난 시간에. 영의 이름이라는, 예수 이름이라는 이 영의 이름이라는 것은 영의 속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의 속성이 바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속성이라는 그러한 영의 이름을 달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영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제자들한테 이제 그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서 그 예수의 이름을 제자들한테 주게 되는 거죠. 어떻게 주게 되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하나님한테 갔을 때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내려오게 되는데 성령이 제자들한테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의 이름인 예수가 바로 제자들 속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제부터 예수 이름을 표방하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한테 뭐가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은 말씀이라는 것이 제자들한테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제자들한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제자들한테 들어가게 되면은 제자들이 그 말씀 공장을 가동만 시키면
기록된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해서 가동만 시키면 거기서부터 생각이 튀어나오게 되는데, 그 생각이 바로 생명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사망의 생각을 이겨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을 개혁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거예요. 세상이 완전히 사망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진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좀비처럼 서로 죽이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그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싹 불어넣어가지고 그 생명이 쫙 강물처럼 흘러내려가가지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집어넣어주고 그 사망의 생각의 세계에 생명의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이런 목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게 되고, 이제는 제자들이 수없이 많은 제자들을 세상에서 이제 나타나게 해가지고 많은 생명의 생각들이 쫙 세상을 점령하도록 하는 이런 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구나 하는 그것들을 여기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요, 이게 최고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상들, 수많은 철학과 종교들, 이런 것들이요, 이 세계를 진짜 알지 못했어요. 이 생명의 생각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그들 나름대로 체계적인 학문을 하고 이기 이원 이와 기가 같다, 이게 하나다, 아니면은 구분되었다 하는 이런 것들, 플라톤의 그러한 철학들, 이런 모든 것들이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전부 다 죽은 생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좀 죽은 생각 속에서 착하게 좀 살다가 죽는 것, 요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생명의 생각은 그들에게 들어갈 수 없었다. 바로 그걸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생각을 제자들한테 남겨주고 제자들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이런 일들을 여기서 말씀을 하는 거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특이한 말이 하나 나오는데,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한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거룩하신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거룩하게 하신다고 할까? 그것은 제자들이 지금 무슨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있습니까? 죽은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있어요. 제자들이 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에게서 모든 죽은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부 다 짊어지우는 거죠. 잿된 생각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더러움의 짐을, 죄의 짐을, 이게 죽은 사망의 생각의 짐을 전부 다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거기다 다 못 박아 버리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여기다가 완전히 다 못 박아 버려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진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그런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씌워진 모든 사망의 생각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요,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왜? 더러운 사망의 생각을 여기다 다 불살라 버렸기 때문에, 이게 파묻어 버렸기 때문에, 장사를 지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물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그 의미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이제 우리들이 모든 것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뭔가 하면, 나의 모든 더러운 죄, 나의 모든 더러운 생각들, 나쁜 일들,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물세례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고 탐욕적으로 살고 그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는 내가 요거를 회개하고 돌아선다는 것이죠. 이 나쁜 생각들을 다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버리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거기로부터 해방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죽은 생각으로부터 해방이 되어버린다. 그랬을 때 비로소 그에게 무슨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이 그 속에서 작동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것을 작동시키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말씀의 공장이 작동되어 가지고 새 생명의 생각이 그에게서 나타나게 되어서, 이 생명의 생각이 그 옛날의 사망의 생각은 이제 다 죽은 생각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것을 이겨버려 가지고 세상에 생명의 생각을 전하는
그런 존재들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매니이다. 이렇게 되면은 제자들도 거룩하게 되어져 버려가지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버리는 이런 엄청난 위상의 사람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생명의 생각을 사람들한테 전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 생명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도 이 생명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같이 취급하겠다. 똑같이 그들도 다른 사람들한테 또 생명의 생각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된다.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까지도 미친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는 거죠. 그들도 위함이니 그들도 바로 똑같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고 똑같이 그들도 이제 내가 세상에 보내게 되어지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결국은 이게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라는 그 이름을, 이 영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면 이 말씀은 본래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같아진다는 거죠.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말씀이 내려오게 되고 구원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버린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있는 것 같이 나도 다 하나가,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그들도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제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는 길이 생겼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딱 그들이 하나가 되어버리면 생각이 통일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생각으로. 예전에는 제각각이었어요. 모두가 다 탐욕적이었어요. 모두가 갈라져가지고 서로를 어르는거리며 싸우는, 겉으로는 좀 친한 척하지만 그러나 사실상 그 근본에는 싸우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이권이 생겨버리면은 그것을 가져야만 하는 이런 것들이 사람의 속성이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 속에 구원의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하나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하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진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여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으로 모두가 하나가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하나가 되면 이게 이제 올바른 교회상이 되는 거죠. 이 교회가 그러면은 이제 음부의 권세가 절대 틈타지 못하는 엄청난 권세가 그 세상에서 딱 임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인데요. 이들이 하나가 되게 되면 그 말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들 속에서 생각의 공장이 가동이 된다는 겁니다. 생각이 공장이 가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이 나와서 말씀의 생각이 그들을 이끌어 간다는 거죠. 예전에는 자기의 생각이 그를 이끌어 갔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가게 된다. 이렇게 이끌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 하면요,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육체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 숨어 가지고 있어요. 숨어 가지고 있는 이것들이 그 속에서 이 사람이 말씀 생각 공장을 가동을 시켜버리면 그 속에 숨어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밖으로 표출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면 세상의 생각들이죠. 이 생각의 세계, 이 세상은 그 내 속에도 세상이 있는 것이죠. 이 생각이 나한테도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죽은 생각이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런 세상이 누구를 보느냐면은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면은 그 세상에 있는 그 생각들, 세상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는 바로 예수 믿으라 소리로 막 외친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를 입에 말하지 아니하고 행동과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고차원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예전에 예수라는 사람을 전혀 예수라는 그 존재를 전혀 사람들이 모를 때에는 그럴 때에는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 하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였지만 지금은 다 예수가 누군지를 다 알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예수 입에서 전도하는 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말씀 공장이 막 가동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입으로부터 나가고 행동이 거기서부터 나갈 때 비로소 그 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밖으로 표출되어서 그들의 심령 속으로 들어가서 전도가 되는 것이죠.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너무 사람들이 껍데기 믿음 생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요 불교 믿는 데나 똑같아요. 이게 무슨 착하게 살아라, 하게 살아라. 이게 내가 내 주도적으로 막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래. 말씀도 하나도 모르면서, 말씀도 하나도 알지 못하면서, 생각 공장을 가동시키지 않으면서 그냥 예수 믿는 거 하나만 가지고 그냥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자, 이런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가동시키게 되면 말씀이 앞서가게 돼서 하나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표출되게 되어진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영광,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기서 주신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 이름이거든요.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영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왔고, 이 말씀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의 생각이 사람들한테 들어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상 영광을 가진 것이나 다름없죠. 죽은 자를 살리는 거니까 그처럼 최고의 영광이 직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최고의 직분이죠. 죽은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말씀 때문에 살아나게 되면 그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영광이 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주었느냐 하면은 제자들한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한테 영광을 주었다는 것은 곧 말씀을 주었다는 거죠. 말씀을 주었다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이 가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전에는 예수를 통해서 가동되던 그 말씀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가동되어 가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영광을 줬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온전함을 이룬다는 것은 예전에 죽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거 잡동산의 생각들, 사단으로부터는 생각들, 죄에 대한 이러한 생각들, 이런 것들은 다 죽은 생각인데, 이런 죽은 생각이 이제 이 생명의 생각에 의해서 다 허물어졌을 때 이 생각이 그 사람을 이끌어갈 때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그들은 이제는 온전한 자가 되어가지고 이게 그들에게서 바로 영의 이름이 작동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온전하게 되면 영의 이름인 바로 구원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가 되게 하려면. 그래서 이제 온전함을 이루어 그들이 이제 다 하나가 되어버리면 말씀으로 통일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통일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면 이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막 하나가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표출되는 것을 세상이 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면 그들도 바로 이 세계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교회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 이 세상이 고대하는 바는, 세상 사람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이라고 얘기해요.
바로 이와 같이 생각 공장을 가동시키는 그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펼칠 때에 바로 세상의 사람들은 살아나게 되어져 버리는, 생명의 생각이 그들에게 들어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세상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했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면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 우리가 좀 똑바로 잘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여기서 이거 한번 잘 보시면은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있도록 한다 하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을 보통 이제 뭐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제자들이 올라가게 되면 천국에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으로 영광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는데 지극히 육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나 있는 곳에 그 제자들도 있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그런 장소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소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이냐면요. 포지션 개념이에요. 포지션. 예수 그리스도의 포지션 개념. 나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포지션에 누가 들어가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위에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포지션에 올라가기 때문에 영광이 오는 거 아니에요. 영광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인데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이미 그들 속에 말씀이 가동된다는 것은 천국이 가동된다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포지션으로 그들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위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위상,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권세를 입혀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너희들이 내가 나와 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 위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올라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 육적인 정말 덜 떨어진 생각들이죠. 이런 덜 떨어진 육적 생각들로 예수 믿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깨어나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이런 엄청난 포지션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속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들한테는 말씀이 가지고 말씀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나한테 믿음이 오고 믿음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미래는 우리 것으로 다 접수되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이쪽에서 들어서 저쪽으로 옮기려 하여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한테 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지워져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가동되면은 그냥 미래를 접수하면서 가는 자들이지 미래가 이렇게 되겠으니 잘 되게 해주세요 마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동하면 돼버리는 거예요.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환경을 직접 공경하지 않아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치로 친다거나 불을 던진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버려요. 도니까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위력, 성령의 검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는 거죠. 여리고성이. 우리 자신들한테 여리고성, 세상의 여리고성, 우리 앞에 나타날 장애물들을 그렇게 다 정복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그런 권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권세가 우리들한테 입혀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제자들을 이런 포지션으로 이런 위상으로 끌어올려서 그 제자들도 아버지의 영광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보게 한다는 것은 그들도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해달라 그런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달라. 이 하늘의 기쁨을 그들이 경험하게 하고 하늘의 영광을 그들을 누리도록 해달라 이런 말씀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엄청난 겁니다. 이게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이 세계를 알아버리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라는 겁니다.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도 앞에서 세상의 모든 사상과 철학들은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거죠. 그 생각 앞에서 이 생명의 생각 앞에서 어떤 철학자의 생각이 그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떨어지게 되면 그는 산산조각이 날 것이고 그는 이게 부서지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그에게 떨어지게 되면 그는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가루가 돼버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의 생각이 가루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생각 자체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제자들도 알았습니다. 이게 이 세상의 아버지를, 이 세상은 스스로 아버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알려줘야만 아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한테 내가 나를 알려줬기 때문에 그들을 나를 보내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그들에게 알게 하였다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 구원의 이름 아닙니까? 예수라는 구원의 이름 아니에요. 구원의 이름을 제자들도 알게 하였다는 건 제자들이 경험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경험하도록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그것을 예수 이름을 경험하게 하리니 구원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예수 이름의 구원을 경험하도록 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구원의 이름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도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잊고 그 다음에 나도 그들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안에 있다는 것을 이게 이 안에 있게 하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요 구원의 이름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구원의 이름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작동되는 것이 삶 속에서 막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이름, 영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영의 이름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부터는 내 이름을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